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1년 넘게 오랜도록 뵙지 못하던 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믿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계란에 비유하자면 로마서 8장은 계란 노른자 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성경을 금에다 비유하자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었다는 거죠. 육신의 모두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죠. 육신대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후에 우리 존재 모두가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을 쫓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아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하여 영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절제하고 경성하고 성결하고 정절 있게 살게 되고 그리고 화평하고 온유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 모두가 영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 움직이며
거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됩니다. 우리 몸은 죽게 돼요. 우리 몸 안에 사망성, mortality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의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되었다. 그 의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 영을 살려주는 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의롭게 살면 의를 획득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입니다. 결코 인간이 행위로 의를 획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은혜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로 믿음을 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의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이미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로마서 3장 22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그 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흠 없으신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서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써 의를 득하게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가, 즉 십자가에 열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를 맑히시고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으니 바로 그 의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주 길다란 한 문장의 말씀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베푸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사람도 먹이시고, 불치병,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살려내시고.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크신 역사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다는 것, 그건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십자가가 가능케 되었던 것,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산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하나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성령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사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종말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까? 현재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까? 제가 주석서를 참조해 봤더니 주석가들 따라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종말 사건에 대한 언급이다, 어떤 사람은 현재 사건에 대한 언급이다, 그렇게 해석이 갈려요. 존 길이라는 주석가는 그것은 종말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종교개혁가 존 켈빈은 이것을 현재 사건으로 주석을 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죽을 몸, 이 죽을 몸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현재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속에 그 양자의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종말 사건과 더불어 현재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중국적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안 가진 분이 계시다면 꼭 이중국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적이 어디세요? 한국 시민권 가지신 분도 계시고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꼭 우리가 획득해야 될 시민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획득해야 될 시민권,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권이죠. 천국 시민권. 2021년도 금년도 통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패스포트, 여권이죠. 여권의 통용성, 그 여권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비자 없이, 입국 사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패스포트가 어느 나라 거냐? 1위가 일본 거예요. 193개국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한국입니다. 191개국에 입국 사증 없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미국이 7위입니다. 187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시민권이든 미국 시민권이든 그 패스포트가 정말 파워풀한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서 한국 시민권을 가신 분은 꼭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셔서 이중 국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 가신 분들은 또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셔서 역시 이중 국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다음 말씀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종말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낮고 천한, 병들고 사고 나면 깨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될 이 낮고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해주시는 역사,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무한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종말 사건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성령은 그 무한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도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탱하고 섭리하시는 능력을 가신 전능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만물이 피곤해지고 쇠잔에 갈 때 그것들을 다시 갱신케 주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진 영이세요. 시편 104편 3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온 지면을, 온 지구상 위에 존재하는 만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영이세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가? 눈에 안 보인다고 힘이 없는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너지, 파워를 발전할 때 종전에는 수력 발전을 했었죠. 물의 힘으로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석탄, 불의 힘으로 화력 발전을 했어요. 요즘은 태양광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도 하지 않습니까? 풍력, 바람은 공기 이동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힘으로 그 엄청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으로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지탱, 유지, 보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강한 힘, 막대한 힘, 무한한 힘이 성령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성령의 무한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만들어졌고 몇십 년을 살아도 쓰러지지 않고 지금도 거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살리는 능력 때문이다. 욥기 3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은 성령을 가리키죠. 전능자의 기운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고 지금 내가 몇십 년을 이 몸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바로 전능자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무한 생명의 능력을 지니신 영이세요.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성령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과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게 되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내 존재 모두가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지게 되고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내 이 비천한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살 동안도 무한 생명의 능력을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과 활력을 받아 살 수 있게 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사오니 하나님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